소명. 소명. 이번에 이제 제가 장로구실위원이었으니까 장로님들 면접을 보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 중에 왜 장로님이 되시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미리 세웠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혹독한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함덕교회 부임해 보니까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세 분을 그 교회 사무총회에서 세워놨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뽑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가서 그분들 취임만 했는데 그분들 신앙을 보니까 장로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마지막에 뭐라고요? 칭찬 듣는 사람. 나름대로 뭘 한 것 같은데 사람들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사무총에서 세워진 거니까 취임을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런 세미나나 이런 설교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소명감은 첫째로 소명에 대한 확신, 짚은 자는 신앙의 경험과 체험으로, 그래서 간증문을 다 내게 한 거예요. 이번에 장로님들 되신 분들도 간증문을 내게 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든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줄은 이렇게 믿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 확실한 소명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어서 군산나사렛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명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베스메세로 향하여 갔던 그 암수 이야기를 먼저 설계하는 게 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내 방법을 따르고 세상 방법을 따르고 세상 경험을 따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함,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함,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당신 뜻대로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이 비어져 오늘 바울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명에 합당한 모습.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주님을 따르는 것, 소명에 합당한 모습.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장로님들, 목사님을 돕는 일이 합당한 일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세부적인 일 돕는 일에 하는,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이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게 뭐 사도행전에 나는데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나는 이런 것보다도 권사님들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위로의 은사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힘든 자들 있으면 조용히 가서 손을 잡아주고 힘내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위로의 은사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교회에 힘들어서 많이 오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바로 이런 합당한 모습을 보이면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문이 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집훈자의 자격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도 저희 교인들한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옷 입자,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해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함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교회 직분은 지혜가 있고 세상 어떤 지위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권능이 임하고, 따라서 합시다.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 증인이, 따라서 합시다. 되리라. 되었다고 그랬어요? 되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말이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들만 예수님의 성령 받고 증인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없는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직분자들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은혜 체험의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안타까운 게 설교를 해도, 십자가 설교를 해도 고난주간에 십자가 설교를 하고 주님 십자가 못 박힌 설교를 하고 영상을 아무리 보여줘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비석 교회가 천사람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는데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으면 아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내 힘,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주님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장로를 감당하고 권사를 감당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합시다. 초자연적인 사역. 초자연적인 사역.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확산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보면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마침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짐승에게 찢겨 죽이고 몸섬에 말려서 촛불 대용으로 쓰고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잊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때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갈수록 세상은 강팍한데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제가 IMF 막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도 신용카드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저도 신용카드를 한 5장을 가지고 썼어요. 그때는 현금 카드가 보통 700~800만 원씩 줄 때였어요. 현금을 내가 그냥 은행에서 그냥 카드로 뺐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았어요. 애타게 찾았는지 쓸고 닫고 열어보고 닫아보고 찾아보고 찾고 찾을 수가 없어서 널브러져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는 거예요. 종아, 그거 잃어버려서 그렇게 속상하냐? 예, 주님, 이거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몇 천만 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냐? 그러면 네가 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찾고 울고 애타있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저는 그 꿈을 꾸고, 그렇구나,
교회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세상 것 귀하다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 쫓아다니다. 그거 없어졌다라고 목숨 걸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네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자세로 주님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직분자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소개된 성령의 활동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에베소서 5장 10절 20절까지 쭉 이거를 좀 쪼개보면 에베소서 5장 10절 20절은 하나님을 향한 참여와 감사의 예배, 에베소서 5장 20절 23절은 부부관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부부관계도 아름다운 관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저희 막내가 2000년 1월에 코로나가 2000년 2월인가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주에 재정장부를 장로님들이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약정원금 1000만 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많이 본 사람 이름이, 우리 아내가 약정원금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왜 했는가 봤더니 해외 교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올해, 저희 교회가 가을이면 관광을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뭐 관광을 하는데, 그렇게 관광을 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써줘요, 1년에. 그래서 올해는 그걸 하지 말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들으니까 한 1,500만 원이면 대나무로 그 선교지에 세부에 교회를 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우리 관광을 올해는 하지 말고 교회를 묻고 또 헌금을 좀 해서 교회를 짓는데 합시다 해서 이렇게 사무총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서 이거 나오고 전혀 상의가 없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상의해보세요. 뭘 상의를 해봐. 상의를 해보면 사모가 그렇게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한 건데 접수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치르고서 남은 축의금을 11조하고 뭐하고 남은 거 보면 한 1000만 원 남아서 그대로 그냥 그거를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IMF 때문에 지금 못 가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일을 받도록, 만약에 그 일이, 그 물질이 뭐 세상 일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목사님 제가 거절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이들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저는 두말 없이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짓고 아름답게 교회를 졌어요. 우리 월드둘러스 부흥사에서 필리핀 세부에 그 목사 이희석 선교사님을 도우러 갔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대나무로 지었는데요,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 정도면 짓냐고 그랬더니 1,500만 원이면 짓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와서 그거를 행하는 데에 저희 부부가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헌신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사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한테 그래요.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재직교에서 3분의 2가 통과되어지면 그 일을 진행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좀 재직들 중에서 그 일을 하기를 꺼려하는 분이 3분의 2가 통과되어 3분의 1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리자고 해서 더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끌려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또 소명에 대한 확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돌을 깰 때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넣으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하잖아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오면 나같이 못난 것도 주님이 놀랍도록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도 90세가 다 되는 분이 찬양팀과 함께 기타 치는 분이 계시는 여자 권사님이에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도 은퇴한 장로들,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은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야 끝나는 거지. 나는 연세가 많이 먹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은 늙어가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져 간다. 저는 연세 때문에, 나이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성령 충만함을 삼아라.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